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를 주신 사건,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건이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주제, 즉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의 천국에 들어가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사람이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환영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환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길을 막아서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입니다. 계속되는 사역으로 지치신 예수님을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에 대한 낮은 인식입니다.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생산성도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불과 앞장에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잊어버린 경솔한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추가하여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애타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심정도 모른 채 어린 생명들을 가로막는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며 마음의 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한 생명, 한 영혼들을 얻는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그분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지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환영해주는 사람들이지 그것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세리, 가늠한 여인, 십자가에 달린 강도 등 사회가 외면하는 어느 누구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편견과 기준, 마음의 벽을 깨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문, 예배의 문, 교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의존성이 강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천국은 능력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안수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로부터 근심하고 돌아선 사람입니다. 16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어 어린아이와 반대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16절에서는 이 청년을 단순히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관리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코는 우두머리, 지도자를 뜻합니다. 젊은 나이지만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신앙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청년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청년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향한 갈망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극복하려 했고 영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청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삶의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조건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그 영생에 대한 조건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영생을 어떠한 성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더 쌓고, 더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으면 도달할 수 있다고 어떠한 단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영생은 어떻게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성취로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예배에 한번 빠지면 불안하고 열심히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계속해서 더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가진 질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문제의 뿌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청년의 질문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였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계명을 더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의지하고 주인 삼는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내어달라는 예수님의 말에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지만 그 길을 끝내 따르지 못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은 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은 환영을 받고 한 사람은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무엇을 의지하는가입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갔고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보다 재물을 붙들었습니다. 천국은 많이 가진 자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이루는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겉으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부자 청년의 마음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